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오랜만에 우리 국수를 먹었습니다. 국수가 원래 절차가 복잡합니다. 끓이고 식히고 그리고 또 이걸 조금만 늦춰도 국수가 서로 달라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수가 먹을 땐 간단한 것 같은데 요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쉽지 않고 초보 요리사는 이게 더 힘든 게 국수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맛있게 오랜만에 좀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시고 애쓰신 우리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짧은 역사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분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고 5장부터는 음행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는 교우들 중에는 영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됐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은 불신자들 중에도 없는 회개한 일이고 심각한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음행 문제를 통한히 여기지도 않고 묵인하고 오히려 바울의 자격을 가지고 불의한 행동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는 오래 두면 둘수록 더 큰 문제가 야기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고대 사회의 지배계층들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근친혼을 냈습니다. 가령 일본의 헤이안 시대에 그러니까 주 710년에서 794년의 법전인 엥기시키에 보면은 어머니를 범한 죄, 또 딸을 범한 죄, 남매혼을 금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근친혼이 있었단 얘기지요. 일본 고대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 갈 때 여동생이나 조카나 몸종을 데리고 가서 남편의 첩으로 삼는 인첩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많으면 10명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래 왔지요. 삼국시대는 왕족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동본이나 사촌 이내에 근친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둘째 어머니, 셋째 어머니가 있었단 얘기예요. 과거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부 다처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정 질서와 사회 질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단호하게 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보면 성교육은 나이가 4, 5세 정도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엄마, 난 어디서 나왔어요?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난 왜 고추가 없어요?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별걸 다 물어보네. 나중에 크면 알게 돼. 야, 다리 밑에서 너 주워와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아이가 자라가지고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거나 왜곡된 성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베들교회 청소년 담당을 21년째 하고 있는 이진아 목사가 쓴 성경적 성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 세대 교육을 반드시 특히 성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이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더 이게 세속화가 가속되고 사탄이 이걸 이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성을 왜곡되게 만들어서 결국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오는 아이들의 90%는 대체로 이성을 사귀면서 선을 넘는 애들이 많고, 음란물의 죄책감에 빠지는 애들이 많고, 동성애로 고민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괜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안 나오는 애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미국의 경우를 보면 90%가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애들을 자꾸 멀리하는 애들은 그런 영적인 근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사람은 자기 세계관을 다 가지고 삽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혹은 학교로부터 교회나 또래들로부터 나름 배우고 들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진 세계관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데,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하나의 문화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교류하고 사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지어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건전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아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음란한 농담 많이 하고 그런 자꾸 쓸데없는 쪽으로 자꾸만 개발된 사람들은 자나깨나 그런 생각만 해요. 결국 부패하고 이 음란한 건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우상 숭배하고 탐욕하고 다 한 덩어리예요. 같은 지류예요. 영적으로 서로 그게 연결이 돼 있어. 나도 모르게 탐욕에 빠지고 불의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될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성경에 보면 언제 손을 잡아야 되는지, 언제 사귀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 이 성경은 큰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지 세세한 세목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이트나 사귐을, 어떤 사귐을 원하시는지, 어떤 걸 기뻐하시는 건지, 언제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성교제는요,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할 때라야 돼요. 너무 일찍 이성에 눈을 떠가지고요, 어떤 경제적, 사회적 역량도 없는데 미리 준비하고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은 멀리하고 이성에 일찍 눈을 뜨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재능을 최대한 발전을 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친구, 여자친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서로 우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저 친구는 어떤 취미를 가졌는지 서로 생각과 꿈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단 둘이 만나면 안 돼요. 신체적인 접촉을 피해야 돼요. 이런 때는. 특히 청소년 때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연인으로 만나고 결혼할 상대로 발전을 하게 되면 데이트를 그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어떤 사람을 내가 원하는지 나를 알아야 돼요. 나중에 결혼하고서 이거 아니네? 그러면 때가 늦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꼭 여러분 자제들이나 후손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기독교인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내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전도가 쉽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 유지가, 여러분 신앙을 스스로 유지하기 쉬우세요? 전도한다는 건 착각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교만이에요. 그건요. 나도 나를 변화시키는 게 어려운데 남을 내가 변화시켜요? 하나님도 힘든 일이에요. 오히려 넘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데이터를 해야 돼요. 충동적이지 않아야 돼요. 부모님의 조언을 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축복의 만남이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에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며 데이트하고 사귀는 것이 건강한 사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기뻐하시는 그런 남녀의 관계를 이루지 않고 근친혼이나 동성애에 빠져서 부패와 불심판을 면치 못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개념이 불분명해요. 뭘 배척하고 뭘 수용해야 되는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1800년 중엽에, 그러니까 약 150년 전 헝가리에 세모 루이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기가 태어나면 생존율이 무지하게 낮았어요. 대다수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가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많이 죽냐, 자세히 자꾸만 관심 있게 살펴봤더니 의사나 간호사들이 손을 씻지 않고 소독하지 않고 출산을 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아기들 받기 전에 소독하고 아기 받고 그러는 게 어떠냐고.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야, 미쳤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애들은 점점 죽어가고 사망률이 여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사용하는 병실에 그 안에 분만실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또 소독하고 소독하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이 생존 확률이 점점 높아가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뭐 좋은 게 다 좋을 수도 있지만 죄로부터의 그 영향력은 반드시 우리 자신과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학생들이 자기는 소주를 몇 병까지 먹을 수 있대. 고등학생이요. 들어보셨어요? 하루에 담배를 몇 갑 필 수 있다 막 그래. 심지어 여학생들을 내가 몇 명 만나봤다. 그걸 막 자기 영웅당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들어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져요. 왜? 죄는 누룩과 같은 성질이 있거든요. 이게 점점 퍼져요. 특히 음란죄 이런 것들은 더 그래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후배가 한 번 고민이 돼서 저한테 굉장히 고민이 돼서 내가 이 교회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 자기 교회 교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몇 있는데 이게 맞이지 서로 부부관계도 없고 이게 말이야 음란하고 아주 나중에 알고 기절초풍을 했대. 세상에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냐.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마치 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배가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바다로 나가려면 항상 바다는 풍랑도 있고 폭풍도 있어요. 그럼 배가 풍랑도 있고 폭풍도 있으니까 바다로 나가지 말아야 되나? 배는 바다에 안 나가면 배의 구실을 못 해낸 거예요. 물이 무섭고 바다가 무섭다고 바다로 안 나가면 배는 끝장이죠. 쓸모없어요. 백사장에 있는 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다가 거칠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야만 돼요. 다만 바닷물이 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지켜내고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역할하는 게 배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배와 같아요. 세상의 물결이 높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물결이 넘실거리고 몰아치도 교회는 교회되는 역할을 우리가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켜주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갈수록 영적 도전이 거센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욱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빛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악한 것, 불의한 것, 죄된 것, 탐욕스러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이 땅에 세워가고 퍼쳐가는 주님의 귀한 사역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의 사귐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된 은혜가 우리 금암제일교회에 충만하여서 누구든지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